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 후 첫 번째 목요일 새벽 말씀 묵상,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제31장 15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1쪽경에 있는 예레미야서 제31장 15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예레미야 부문을 신약에서 마태가 인용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별을 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면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헤롯은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문 후에 되돌아와 나에게도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주시오라고 헤롯은 말하였지요. 나도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고 싶소이다라고 말을 했건만 실은 정치적 라이벌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사들은 우선 알겠다고 대답했고 아기를 찾아 경배한 후에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 헤롯을 만나러 가지 않고 곧장 자기네 나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노발대발하며 사람을 시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 중 갓난 아이부터 2살까지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태는 이 포악한 헤롯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의 심한 괴로움을 예레미야서 31장의 본문을 통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왜 오늘과 같은 본문을 기록하였을까요? 그리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한 라마는 예레미야 시대의 어떤 곳이었을까요? 또한 예레미야 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라헬이 자기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라는 이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 통곡하는 소리 그리고 슬픔의 노래란 조가입니다.
조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지요. 라마는 지금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에 약 8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마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대개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의 몫으로 속해 있는 영토에 있는 라마라고 간주하곤 합니다. 이곳 라마에 야곱이 제일 사랑하였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시 라헬이 낳은 자기 자녀들 때문에 그녀가 실제로 슬피 울었다라는 의미일까요? 라헬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이집트 총리가 되는 요셉, 그리고 그녀가 죽기 직전에 낳았던 베냐민, 이 둘입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은 요셉의 차남인 이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주축이 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거의 대부분이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라헬이 안타까워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곤 합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말을 표현을 쓰곤 하진 않습니까? 너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지금도 살아 계셨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낸다는 것을 보시고 날마다 슬피 우시며 밤을 지새우실 거야 라고 말하곤 하지요.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끌려감이 주전 722년경의 일입니다. 주전 722년. 남아있는 남쪽 남유다 왕국도 새로운 국제사회의 대제국으로 떠오른 이 바벨론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 배경을 뒤로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활동을 하였으니 그의 시대는 대략 주전 600년대 후반부터 주전 587년경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최소 12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예레미야는 남쪽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북이스라엘 동포들이 저 멀리 타국 땅으로 끌려간 지 120년이 지났음에도 남유다 태생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는 너의 울음소리와 예레미야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라고 지시하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 16절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식을 잃고 슬피 우는 어머니 라헬처럼 북쪽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놓고 지금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더 이상 울지도 넌 더 이상 그들을 위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북이스라엘 동포들은 너무나 죄인이어서 그들을 위해 예레미야가 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눈물을 멈추라고 지시하신 진짜 이유는 전 세계 사방으로 끌려갔던 북쪽 이스라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예레미야, 너는 더 이상 울지 말고 그들을 위해 이제 희망을 선포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신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끌려간 지 1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자기 부모님이 살았던 고향 땅으로 반드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왜냐? 적국에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고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타국에 끌려갔던 이들이 맨 처음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바를 지키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남유다의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여 조국으로 되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자기 동포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더 이상 울지 말라, 이제는 희망을 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도 내 가족, 내 이웃, 내 성도들의 삶의 아픔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고 나도 함께 울어주며 나도 함께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간청과 눈물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발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 이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또 구원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려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성탄 후 첫 번째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 중에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다시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